오늘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전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었죠.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부분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참 피신을 간다는 것이 참 서글픈 일이지만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도 또 십자가 구속 사역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죠. 결국 그 순종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정착해 산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2장에 짧은 내용이지만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더욱이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냐?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구세주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3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것은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맞이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말 그대로 막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켰어요. 희한하게 분명히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온다고 하니까 도리어 그들이 하나도 반갑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고 소동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럼 어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동방박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하는 그러한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성경에 보면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헤롯들은 그의 자녀손들이죠. 근데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유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신들의 혈통적인 그 정통성이 없으니까 늘 그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하겠죠. 지금 2살 아이의 영아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자신의 그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런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아기 예수님도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랬어요. 밤에 황급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밤에 그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애굽에 내려갔다 피신 갔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순종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때로는 왜 나만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순종이 죽는 것만큼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호세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심지어 지금 피난 가는 것까지 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늘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또 언약 가운데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 말씀 헛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절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죠?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베들레헴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23절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희한한 게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당연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지금 간다. 이 나사렛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한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고 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을까? 오늘 23절에는 또 그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랬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2000년 전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이제 헤롯이 죽었으면 고향으로 오면 되는데 고향으로 안 가고 또 타 지역으로 또 갑니다. 낯선 곳이에요. 애굽도 낯선 곳이지만 또 이 갈릴리 지역은요 소외되고 아주 낙후된 당시에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북부 지역은. 그리고 이방인들의 침입도 잦은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 있죠.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좀 예루살렘 가서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좀 보여주고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 그들이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정착해 있는가?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피난을 간 것도, 심지어 고향을 떠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요. 그 헬라어를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가 이제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을 그때 나사렛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사렛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볼품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볼품없는 것,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가르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릴리 지역은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정말 볼품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53장 보면 예수님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하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고 모양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소개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나사렛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휘황찬란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외되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인 그 나사렛에 정착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셔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붙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라는 이 나사렛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사실 하나님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아무 문제 어려움 없이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또 한 부분에는 이 예수님의 나사렛 정신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수많은 나사렛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여러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신 이유, 그 모든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주인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심지어 고향을 떠나 낯선 땅 그 고통의 장소인 나사렛에 정착하여 사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늘 아버지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출타한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또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보셔서 어디 있든지 늘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 주님의 교회, 또 우리 회원 꼭 지켜주시고 어디 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본의 오염수 방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업인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문제도 잘 풀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산다는 기도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